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8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 앞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아직도 안 이루어지지?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다 놓쳐버리는 것 아닌가? 그때부터 우리 태도가 바뀝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조급한 사람이 되고 맡기던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리화하죠. 이거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야.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불신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먼저 에서가 헷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은 짧게 말하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언약의 가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합한 겁니다. 그 결과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가정은 이미 영적으로 방향이 어긋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갈등의 씨앗으로 심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리브가는 속임수로 해결하려고 하고 야곱은 자기 욕심으로 움직이고 에서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 잘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다리지 못하고 개입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오면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인간이 그걸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 장면을 들어요.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리브가가 틀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둘째 야곱에게 말합니다. 염소 2마리 가져와라. 내가 요리해줄게. 네가 에서처럼 꾸며라. 계획하고 조작하고 연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방법까지 하나님 방식이어야 해요. 우리는 종종 결과만 좋으면 되지, 하나님 뜻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성경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어떤 결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 거룩한 과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반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실 때 나는 털이 이렇게 없는데 만져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형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걱정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걸리면 어떻게 해요? 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 자체보다 결과와 들킴을 더 두려워합니다. 리브가는 책임은 내가 질게. 너에게 저주가 있다면 내게로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책임질게.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죄를 합리화하는 영적 분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위험하죠? 그냥 다 모든 게 괜찮아. 그거 다 죄 지어도 괜찮아. 그것이 위험합니다. 이 정도는 다 해. 다 그렇게 하나님도 이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정말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삭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으로 큰아들을 결정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고, 야곱은 욕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영적으로 무관심했어요. 전부 다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이고 불신하고 조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 조금 조급해진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늦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개입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 관계에서 여러분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타이밍을 앞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비극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선택해야 해요. 속임수로 결과를 만들 것인가, 믿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틀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려고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조급함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임수가 아니라 정직함으로, 불안이 아니라 신뢰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